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멘. 고맙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제목을 한번 보시면서요. 바톤 터치가 혹시 뭔 줄 아시나요? 네, 그렇죠. 경기할 때 뒤에 선수가 선행 주자에게 무엇인가를 넘겨줬을 때. 근데 이 바톤 터치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 콩글리시입니다.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정확한 의미는 바톤 패스라고 합니다. 이제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탁 치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자기의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바톤 패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미 바톤 터치라고 너무 익숙하게 잘 알아서 그냥 제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참 이게 올림픽이 할 때마다 참 저희들의 식어져 있는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뭔가 지펴주는 그런 위대한 경기인 것 같은데 성도님들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가 혹시 뭔 줄 아시나요? 네, 마라톤이죠. 왜 마라톤을 모든 올림픽 그 수많은 경기 수백 개의 경기가 있는데 왜 마라톤이 맨 마지막 경기에 위치를 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저도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2.195km를 달려야 하는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고되고 힘든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올림픽에 수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춤도 추고요. 요즘에는 뭐 자전거도 타고 윈드서핑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많고 많은 경기 중에 올림픽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기가 마라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마땅히 축하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맞지만 일부러 마라톤을 그 올림픽이 끝나는 폐막식 바로 전에 경기를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중들이 그 스타디움 안에 다 모여 있을 때 올림픽의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각국의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올림픽 정신을 가장 투철하게 실행해낸 그 선수를 향해서 다들 환호와 찬사를 올려준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라톤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라고 합니다. 제가 왜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마라톤 경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지금 로마에 오기까지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한 17,000km에서 20,000km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걸어야 했던 그 발걸음이 마라톤에 비하면은 수백 배에 달하는 엄청난 길을 이제 달려간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라톤의 경우에는 완주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갈채와 박수를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 소위 말해서 모든 경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마라톤인데 과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마라톤을 달렸는데 바울의 그 마지막이 어땠을까? 정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지고 정말로 그 복음 앞에 로마 황제가 굴복하는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졌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로마까지 갔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싸구려 헛간과도 같은 조그마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그를 찾는 문전성시를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한 말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에 합당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을 불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로마라는 것은 단순히 지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로마 황제와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황제 앞에 세울 것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에 주어지게 되죠. 이런 메시지를 받았던 바울, 만약 그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어쩌면 그래? 주님께서 나를 로마 황제 앞에 보내? 그러면 황제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개종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질질 짜는 그러한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는 게 아닐까? 이러한 좋은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은 로마 황제를 자기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리기는커녕 사도 바울은 황제를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의 동족들, 자기와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화면에 띄워놓지 않지만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너희가 안 들을 줄 알았어. 그래서 이 복음은 너희에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거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성도님들 과연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실패로 끝난 걸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쭉정이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약에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 천하의 사도 바울도 로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났다면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은 절대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31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멘. 복음이 중단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복음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선포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막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이 없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복음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의 제2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2막. 새로운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감당했었던 복음을 위한 행진은 끝이 났지만 이 복음은 누군가 나와 동일한 사명을 가진 사람, 나와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와 동일하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걸어가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가 될 것이다. 제가 또다시 올림픽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올림픽 폐막식 때 항상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라고 갈무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림픽 폐막식 때 꼭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 개최지 환영식 이벤트가 있습니다. 혹시 2028년도 차기 올림픽 장소가 우리 성도님들 어딘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상식인데요. LA 꼭 한번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혹시 그 다음번 이 정도 알면은 정말로 상식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2032년 내가 그때까지 살까? 사실 수 있습니다. 2032년 호주에 있는 브리즈번에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2036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하고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설문조사한 적이 없는데 설문조사했더니 80%의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를 환영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바탕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어떠한 나라에서 끝났다고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정신과 그 분위기와 그 열정을 이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복음을 위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사역이 무위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발판 삼고 내가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돼서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어디서 남기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남깁니다. 물론 감옥 아니기도 하죠. 그러나 로마는 이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든 길은 성도님들 어디로 통하나요? 로마로 통하죠. 그러면은 로마에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을 로마라는 세상 한 복판 한 중심에 그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 땅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래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3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오히려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주객이 지금 전도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기억나실 텐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에게 만나죠. 이 내용이 로마서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바울과 함께 그때 당시에 땅끝으로 불리고 있는 서바나 스페인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세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서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다.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이 로마라는 한복판에 심으신 것은 이 생명의 씨앗이 이 안에 심기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죠. 근데 성경에서 원칙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씨앗이 그 안에 심기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우리는 이것을 늘
우리가 축복 받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심겨지면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라는 이 한복판에 복음의 씨앗으로 내가 심겼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널리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에 심기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열매 맺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여겨보시지 않았겠지만 미세한 변화가 26절부터 30절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23절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처음에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나와 바울의 숙소로 들어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숙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세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사이즈는 그냥 방 하나, 그냥 고시원 같은 그 정도의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곳, 그냥 발 하나 뻗고 한 사람 누워 있으면은 그만인 그러한 자그마한 방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3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났는데 그가 머물렀던 거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3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23절에서는 그의 숙소라고 되어 있는데 30절에서는 셋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의 주거의 형태가 바뀐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셋집은 헬라어로 미스도마라고 말하는데 방의 형태가 아니라 집의 형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로마를 가게 되면은 당시에 바울이 갇혔었던 가택연금을 당했던 그가 머물렀던 새 집을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보존해 놨습니다. 물론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유사하게 보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규모가 약 10평 남짓한 굉장히 작은 집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고시원 작은 방에서 10평 남짓한 방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영접한 것은 아니죠. 굉장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한 사람 한 영혼들에게 심기 시작했을 때 그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는 야 그게 그거 아니냐 별다른 변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이 미세한 변화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셋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셋집은 뭘 말할까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셋집, 세를 내는 집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돈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비용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비용을 감당했을까요? 같이 그 안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이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교회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성도님들 같으면은 그렇게 무엇인가 우리가 제한을 당하고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나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질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잠자코 있다가 풀려나면 그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바 담대하고 확신 있게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더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쁜 뉴스, 복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결코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남과 동시에 그의 말의 모든 효력들은 똑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말리엘도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논리와 이치를 깨달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것은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라지면은 그냥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에게로 비롯됐다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참된 진리이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사람과 시대가 흘러가고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가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작은 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무시하면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포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처럼 보이냐면은 굉장히 작은 겨자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천해 보이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겨자씨의 파워를 아시죠? 조그마한 그 씨앗이 산을 옮기는, 큰 나무를 이루는 엄청난 생명력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난 그 이후에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중요합니다. 밀라노 칙령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부터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다. 분명히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죠. 로마에서 복음을 제재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복음이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한번 거수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피 흘린 발자취 책을 읽어봤다. 자, 봤다. 그 책 제목을 봤다. 안다. 읽지는 않았지만 뭔 책인지는 안다. 네, 저에게 내년 추천 도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J.M. 캐롤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 침례 교도들의 순교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 침례 교도라면은 반드시 읽어야 돼. 굉장히 책도 얇아요.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려 약 5천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희생의 그 발걸음, 발자취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피 흘린 발자취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자기의 목숨을 복음의 씨앗으로 심는 그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침례 교도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이든지 내 친구이든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복음을 깨닫는 그런 신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오랜 시간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너무 위태위태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계속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땅끝을 향해 생명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어려운 고난과 수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 복음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성도님들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는 헌신자가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또 다른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그 어떠한 열매나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거나. 둘 다 별로 안 좋죠?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성도님을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미천한 시도였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바꾸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계신 성도님의 그 산 증인이신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변화의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달란트 비유가 생각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억하시죠? 주인이 종들의 것을 맡기고 떠나갔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대로 5달란트를 더 추가해서 주인에게 드리고 2달란트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인에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그 종이 말하는 겁니다.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지금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주어진 주인의 사명을 드러내지 않고 감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주인이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었어야 함이 마땅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에게 뭐 대단한 거 부탁한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달란트라는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꺼내서 누군가에게만 맡겼어도 그것 자체가 일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는 그것을 그냥 다시 나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네가 그것마저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종들이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 주인이 맡겨주신 곳에서 장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장사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잖아요. 그냥 진열했다라는 겁니다. 진열했다. 아니 종들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돈이 많아서 그 달란트를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준 거를 그냥 내놓은 거예요. 내놓았더니 그 달란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나는 한 일이 전혀 없는데 그 달란트를 내어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내놨다라는 거예요. 내놓기만 했어도 그게 스스로 일해서 너에게 합당한 열매를 줬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의한 종이여,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얼마나 거뒀냐 이런 걸로 주인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거는 드러냈냐, 나타냈냐, 선포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요즘 이게 교회가 많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단이다라고 찝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단의 경우에는 실제로 파악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성도의 평균 연령을 재봤더니 55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이 교단은 20년 후면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평균 연령이 55세래요. 그럼 20년도 지나면 물론 다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무슨 활동을 하고 진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평균 연령이 이대로 그냥 20년 지나면 평균 연령이 75세가 돼버려요. 다들 뒤에서 그냥 조용히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그냥 있으면 20년이 지나면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 이 이유가 뭘까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아니었대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물론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거에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무턱대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누지 그런 전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80년대, 90년대 교회의 부흥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회 뭐 이렇게 좀 찾을 게 있어가지고 교회 주보를 쭉 본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저희 교회 2024년도 새로 방문하신 분들 전도가 됐든 스스로 오셨든 한 14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령은 너무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한 명입니다. 구령은. 그런데 2010 몇 년도가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증인 드릴 분들이 계시는데 주보를 보니까 뭐 구령이 100 몇 명.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매주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시면서 주보에 보니까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80년대, 90년대 이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기해서 오기도 하고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복음을 들으니까 깨우쳐서 오기도 하고 하도 길게 날뛰니까 뭐라도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심정으로도 교회도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8, 90년대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한데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진짜로 전무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전무합니다. 전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전도 안 하는 게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무도 전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바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나 빼고.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이제 이 복음의 여정이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복음의 여정이 끝났습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리고 그냥 뒷방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31절 말씀에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 물론 성도님들 요즘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한 명씩이라도 옵니다.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골방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제가 또 다시 이제 올림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복음의 바톤 패스. 제가 설교 제목은 터치라고 했지만 어디 가서 패스라고 꼭 말씀해 주실 바랍니다.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바톤을 다 받으셨어요. 다 있으세요.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다 있으세요. 네, 하나씩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뛰고는 있습니다. 뛰고는 계세요. 어떤 분들은 좀 몸에 안 좋으시고 걷기도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 지말. 말세인데 지말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끝을 살고 있어요. 완전 끝을.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주로 바꿔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스데반, 사도 바울 계속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톤을 패스해서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바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넘겨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때라고요? 말세의 지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걸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 앞에 피니시 라인이 딱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나 모르겠어 이걸 딱 던져놓고 나 몰라 네가 열심히 뛰어 네가 마무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바톤이 주어졌고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달려오고 계신 성도들이 막 응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경기장의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에 마지막 우리가 마라톤 주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허다하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막 박수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톤을 받고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바퀴만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저기만 지나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박수를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면서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환희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걸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주려고 막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가. 그 복음의 책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만 한다면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반겨 맞아주시면서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2의 막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2000년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희들에게 바톤을 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달려갈 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참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바톤을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제가 뭐 100명을 구령했는데 1000명을 구령했는데 이런 건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증거하기를 주님 내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드시 누군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거거든요. 제가 그 일 끝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